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무엘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에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성도님 가정이 등록하고 또 희망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붙들고 증거하는 교회 되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와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축복된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자, 한 번 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 이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다윗과 미갈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왕이었고 미갈은 뭐 왕비죠. 부부예요, 부부. 다윗, 미갈. 이 부부가 이제 오늘 이 가정에 말로 인하여서 여기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반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언어, 말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해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인정, 화해의 말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자,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0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멘. 뭐 가정 생활을 대부분 바깥 일하고 또 가정 집안일을 이렇게 있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겹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지금 장면이 푸른 빛이에요. 분홍빛이에요. 좀 이따가 점점 가정이 회색빛으로 변해요. 근데 그게 다 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가정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이제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들어오는 장면이냐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이제 끌고 왔어요. 우사와 아효가 옆에서 이제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소가 갑자기 뛰면서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근데 잡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궤를 잠시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을 받아요. 그게 앞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가 됐구나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사모했어요.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인기, 자기의 권력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들여오는 그런 과정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하고 함께 아주 떡, 고기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늘 건포도 떡 한 덩이,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저는 건포도 들어간 백설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건포도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겠다. 근데 사실 이게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뒤에 기쁨의 나눔이 있어요. 우리도 꼭 끝나고 뭐 받아가세요. 그리고 우리도 좀 있으면 6월 달에 이제 6월 15일 창립 2주년 돼서 아마 6월 13일이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일 거예요. 그러면 떡도 해서 뭐 주변에 나누고.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백성들하고 또 나눔의 기쁨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궤를 드려왔죠. 예배했죠. 떡을 나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사무엘하 6장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굴 축복했다고요? 백성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리더들은 지금 다윗은 나라의 리더죠.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리더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제자들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리더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장이에요. 가족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해야 돼요.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정을 축복하려고 와요. 자, 사무엘하 이제 6장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바깥일 다 마치고 나란 일 마치고 사무엘하 6장 20절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와요. 사무엘하 6장 20절만 읽어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사무엘하 6장 20절 초반만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분홍빛이에요. 초록빛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봐요. 다윗이 지금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건 나라의 리더로서 그런 가정의 리더로서 또 가정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죠. 지금 큰 일도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리고 나란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가정에 들어올 때 뭐 하려고 들어와야 돼요? 축복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내가 마음속에 문 열기 전에 밖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도 탁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 형제를, 자녀를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딱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마음만은 안 돼요. 왜? 오늘도 마음은 축복하러 갔는데 뭘로 끝났냐면 저주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마음은 가족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우리 결론 오늘 다 읽었죠. 앞에 본문.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네, 저주. 부부싸움으로 끝났어요. 오늘 뭐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집에 들어갈 때는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축복하러.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또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한번 봐요. 오늘 결론은 다윗하고 미갈하고 부부싸움으로 끝났어요. 저주하고 끝났어요. 근데 원래 다윗하고 미갈은 어땠냐면 그 결혼할 때 한번 봐요.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결혼 선물로 뭘 줬나 오늘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미갈한테 결혼 선물로 뭘 줬나 프로포즈 선물로 뭘 줬나 봐요. 깜짝 놀랄 걸 줘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서 28절이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거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윗이 미갈에게 프로포즈 할 때 준 그 프로포즈 선물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사울이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포피 100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딸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거에 2배를 했어요. 200명. 근데 이거 포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자기 목숨값이에요. 다윗의 목숨값.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뭘 줬어요? 자기 목숨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래요. 미갈은 얼마나 다윗이 멋졌겠어요. 나를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선 전투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구나. 물론 사실은 요런 내용은 사울의 좀 장난질이 있었어요. 원래 죽이려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이려고 한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갈도 뭐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도 가정이 들어가면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참 힘들어요. 결혼은 쉽지만 결혼생활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면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도 사랑했고. 그런데 이게 결론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 입술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창세기 49장 28절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줬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족들이 저 사람은 입술에서 맨날 원망, 불평, 저주, 시기 뭐 이런 거 내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참 축복하는 아버지야. 우리 엄마는 축복하는 어머니야. 우리 아들, 딸들은 축복하는 아들, 딸이야. 이래야 돼요. 이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제 목사잖아요. 제 목사인데 가정에서 축복하는 말만 할까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또 그냥 제 입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놓이죠? 목사님도 그러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죄책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축복해 주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이요.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만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험난한 그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 쏟아부어줘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곧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또 부활 당연히 하셨고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험 보러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똑바로 해! 이렇게 똑바로 잘 해야죠. 그러나 뭐라 해야 돼요?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녀들도 자녀들의 사랑과 축복을 부모님들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탁해. 그게 원래 부모가 안 하면 자녀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고,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한 걸 너도 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 할 거예요. 안 하던 곳들은. 안 하던 가정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한번 부탁이다. 이거 어버이날, 지났지만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라. 아빠, 사랑하고 축복해요. 고맙다.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들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 또 딸은 어떻게 해요?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해줘요. 또 딸들은 해줘. 그래서, 딸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또 아들이 또 딸 노릇하는 아들도 있으니까. 여하튼,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정 되어서 축복의 언어로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정의 말, 인정의 말.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은 인정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분홍빛에서 회색빛으로 변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20절 읽어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쪽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니, 지금 다윗은 가족에게 뭐하러 온 거예요? 축복하러 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오늘 내가 저주와 욕과 미움을 다 쏟아놓겠다. 이러면 안 되죠. 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축복해야지. 사랑해줘야지. 근데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만으로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마음으로는 내가 오늘 축복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나는 이미 준비가 됐어. 근데 지금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갈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갈의 안에 있는 사탄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또 사탄마귀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거기에 또 미갈의 말에 내가 같이 넘어가가지고 같이 저주하면서 끝나고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다짐만 했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은 엄청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예배하고 떡을 나눴어요. 이 은혜로운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하고 끝났어요. 이 5월의 가정의 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언어, 입술, 그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 분명히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마음속에 사탄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가족들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예배하지 않는 가족들은 그래요.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막 이렇게 왕으로 들어오는데 막 찬양하고 막 바지가 막 내려가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우리 남편이 우리 왕이 기뻤으면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저게 뭐야 저게 지금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냈어요. 여러분 때론 마음에 있어도 기도하면서 내야 될 건지 아닐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말, 때에 맞는 말을 내라고 하면 내는 거고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칭찬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아유 당신 지금 옆에 저기 종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거기서 그냥 춤추면서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유 정말 내가 나 부끄러워가지고 못 살겠어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다윗을 비난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요. 말로 행복을 만들고 말로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반대로 얘기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미갈이 여보 정말 나 기쁘다고 수고했다고 앞에 무슨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법궤가 왔는데 너무 기쁘다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목욕물 받아놨다고 씻으시라고 하고선 또 음식도 차려놨다고 일단 식사하시고 좀 쉬시라고 이게 뭐 어려운 얘기요? 근데 이걸 안 해. 뭘 먼저 해요? 미갈은 그냥 그게 뭐냐고 하면서 하여튼 입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비꼬고 하여튼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사님이 찬양 기타 치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거의 미사리에서 노래하시는 거 같네요. 이런 얘기 한다고 봐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뭘 그렇게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면 어때가 굉장히 마음이 좀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셨다면은 그게 어쩔 수는 없네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찬양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돼요. 다윗도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한 미갈의 말에 다윗이 얽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얽히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인 거냐면 말로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180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는 좋게 뒤집은 거예요? 나쁘게 뒤집은 거예요? 나쁘게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나쁜 상황도 이 말로 성령 충만한 입술로 180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은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여러분, 이 미갈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자녀들 놓고도 기도할 때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냐면 미갈은 다윗을 어느 정도 사랑했나 한번 봐요. 사무엘상 19장 17절에서 18절이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미갈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다윗을 빼돌려요. 다윗을 살려요. 그 정도로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육적으로는. 사랑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뭐라 그러면 육적 연합이라고. 육적 연합. 결혼은 부부가 한 몸 되는 건데 육적 연합이 있다고 해서 영적 연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적 연합이 있고 가운데 정서예요. 혼적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연합이 있어요. 육, 혼, 영.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자분들만. 장인어른은 저기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본인한테는 친정아버지요. 친정아버지랑 그 다음에 남편이랑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친정아버지랑 남편이랑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좀 안 좋아요. 누구 편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맞아요? 그래요? 불효하면 안 돼요. 불효하면 안 되지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면 남편 편을 들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이미 너희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가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사실 요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남편을 빼돌리고 남편을 살린 건 잘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가정이 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시어머니랑 아내랑 있어요. 시어머니랑 아내랑 사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돼? 시어머니 편 들면 깨져요. 남편, 물론 불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 입장은 항상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불효하면 안 되지만,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아내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본인 어머니도 살려야 되겠죠. 지금 미갈은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랑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다윗하고 미갈이 연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예배했던 것을, 그래서 바지가 내려간 것을 영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이거는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믿음 생활에서 요런 다윗과 미갈이 요런 일이 벌어질 일이 있을 때, 요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미갈이 입장이라면, 미갈이 믿음이 있었으면, 영적 연합이 됐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너무 수고했다고, 나도 너무 기쁘다고, 드디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온 거 아니냐고, 참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임재 안에서 든든히 서겠다고, 당신은 훌륭한 아기라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영적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영적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영적 연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앞에 다윗이 축복하러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딱 요거 같았을 거예요. 잠언 25장 24절. 에휴, 다투는 여인과 큰 집. 여기 큰 집이죠? 성 아니야, 성. 성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움막에서, 아유, 차라리 내가 저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때가 낫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부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뭐 부모님 사이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게끔 공동체를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든 그게 갔는데 거기가 뭐 조건은 다 좋아.
그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교회든 조건은 다 좋은데 아휴 진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 뭐 가정이라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내가 밖에서 혼자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갈이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영적으로 그 안에서 그 다윗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2절이요.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말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단 은혜가 사라진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말은 그러니까 이성적이에요. 이성은 옳아요.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얼마야? 6. 누가 몰라 6인지. 7 더하기 7은 365 더하기 760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옳은 것도 경우. 세상 말로는 경우지만 영적으로 하면은 성령 안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대화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 대화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잠깐 목사님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저 성도님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머리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왜 네 생각대로 얘기하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주님? 논리는 맞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논리랑 성령은 달라요. 논리랑 성령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 막 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왔는데 마음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왜냐면 계속 내 자랑만 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모임이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도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자랑하고 설교 끝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인정해주는 말. 이 바울이 참 이 언어에 영성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요. 역시 그것도 논리야.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입술에서 천사의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몸도 아파요. 근데 지금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라는 종을 빌레몬한테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회복시켜주려고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수요 예배에 빌레몬서 강의했던 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좀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 책자 하나 나누면 좋겠네요. 빌레몬서 강의한 것도. 여하튼 바울이 그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가정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에게 진짜 말 한마디를 다 인정을 해줘.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또 그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영적인 군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곁다리 얘기지만 이 가정은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선교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지금 가정이 선교지인 곳은 기도해서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강조하지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교회로 출발하는 가정 돼야지, 선교지로 출발하는 가정이면 거기에 에너지 다 쓰고 30년 40년 벌어요. 근데 교회가 되면 많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튼 이런 빌레몬과 암비와 아키포에게 이제 축복하는데 특별히 7절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다시 읽어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레몬에게 형제여, 너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을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 참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니까 주변에 여러 성도들이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평안함을 얻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다른 힘들어 있고 좌절해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살아나요. 권사님, 집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인정이죠. 이거 대단한 인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어를 구사해요.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바울이. 이거 얼마나 바울이 귀해요. 응? 귀해. 그 다음 또 하나?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제가 만약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저도 여러분을 목회자로 사랑하지만 저 역시 권사님, 집사님들께 사랑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저 너무 받아요. 너무너무 받아. 하트 뿅뿅 맨날 사랑받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물론 사랑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쩜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힘들 때도 기쁨이 넘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하시고 꼭 가정에서도 하길 바랍니다. 이거 적용해봐요. 그럼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섰어. 당신 밖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 텐데 고생하면서 이 가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당신이 세우려고 했던 거 내가 알아. 너무 고마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내면은 또 아내도 뭐 일을 하는 아내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아내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일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 남편들 가정에서 뭐 한다고 그냥 아무거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성령으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야 돼요. 가정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가정에서 얼마나 고생 많냐. 또 가정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산다. 우리 자녀들 내가 보니까 나는 기도 많이 못하는데 당신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기도 꼭 많이 해줘. 응? 당신 치맛가락이 붙잡고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아니다. 내 치맛자락 붙잡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건 알려주고. 부모님께도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전화해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저 힘든데 잘 가르쳐주고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 대부분 아유 내가 뭘 해준 게 있냐 네가 알아서 컸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그 옛날 시절에 부모님들이 우리 키우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심지어 저는 아직도 기억나. 저희 어렸을 때는 세탁기가 없었어요, 집에. 그 짤순이라고 아시죠? 짤순이 처음 나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빨래가 너무 쉬워졌다고. 빨래 이렇게 방망이를 빨고 짤순이에 넣어서 돌리기만 해도, 물론 제 되게 어렸을 때예요. 우리 조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어머니가 무슨 빨래를 세탁기로 했나? 되게 고생하시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 하나 끼우는 거, 빨래 하나 하는 거, 밥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참 힘들게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셨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못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크고 직장 잘 잡고 또 지금 또 대학도 다니고 졸업하고 너희들 잘 이렇게 커준 거 고맙다. 앞으로 엄마 아빠가 늘 널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는 원래의 영적인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돌아가셔서 축복의 말, 인정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화해의 말, 화해의 말.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요 분만이 아니라 앞에서까지 쭉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바깥일, 나란일 아주 은혜로운 일 잘하고 와서 가정에서 축복하러 왔다가 저주로 끝나는 결론이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분홍빛, 초록빛에서 회색빛으로 그냥 폭풍이 몰아쳐버리고 끝나요. 왜 그랬어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에 사탄 마귀가 틈탔어요. 누구에게 먼저? 미갈에게. 근데 여기서 미갈만 책임 있어요? 다윗도 책임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려고 할 때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법궤를 옮겨와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탄 마귀는 어디서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 미갈의 마음속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근데 그럼 그런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여보. 그래서 이제 화해 말이에요. 화해라는 게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해법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더 얽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성령 충만했다면 기도했다면 주님 갑자기 일단 한 대 얻어맞았잖아요. 뭐지 이 여자? 이 미갈 뭐야 이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집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이 아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 딸 왜 이러는 거야? 이 남편 아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입술에서 지혜의 영이 또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으면 아유 여보 당신 그것 때문에 놀랬구나. 아유 그러게 바지가 내려갔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울 뻔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요. 아까 그 광고하다가 우리 교회에 새신자를 보내주시더니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 울 뻔했어요. 울다가 설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장례식장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가시라 목사님 빨리 장례식 끝나고 지금 막 이제 관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자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제했어요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여튼 근데 여기 화났어도 자제를 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여보 내가 좀 너무 기뻐서 그런 거야.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래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보? 여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그러면 또 미갈도 미안해요, 여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또 이 미천한 것이 또 입술을 잘못 놀렸나이다. 이거 너무 사극인가? 사극톤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게 끝날 수 있는 거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되는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의 집안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건드렸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영적인 거야. 근데 그 다음 하면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갑자기 장인어른 자기 죽이려고 했던 좋지 않은 장인이었죠.
물론 그는 지금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미갈에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의 어머니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집안은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근데 이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보냐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여기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또한 굉장히 육적인 말을 했어요. 이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육적인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항상 기도할 때, 특히 설교할 때 요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육적인 내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성도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그 설교를 내가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 들어주나?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괴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한 자기 화도 막 다 분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도 나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이 힘을 받으리라. 영적인 이야기인데 또한 육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 보나 봐라.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수 있어요. 왜? 사울의 딸 미갈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막 그걸 업신여겨.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나 또한 이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윗과 미갈,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내렸어요. 그때 만약에 다윗 측에서 화해의 말을 먼저 시도했다면 여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랑 대화를 하면 부부만 대화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와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사람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12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10명이 한 이야기와 백성들이 한 이야기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누가 엿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믿음 없는 말, 믿음의 말 낸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내야 되겠어요? 믿음 없는 말을 내야 되겠어요? 믿음 있는 말을 내야 되겠어요? 믿음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 내시면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잠언 30장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앞에 게 두 가지는 비유고 뒤에 이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 하나가 되려고 풀어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그걸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도. 그럼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로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풀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대화의 영적 기본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화의 영적 기본 공식.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혹시 내가 대화를 잘 못해서 맨날 이 말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9절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으세요. 이거 보고선 대화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를 할 때 부부 대화야. 부모와 자녀와 대화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 아빠랑 아들이랑 뭐 아빠는 얘기만 하면 화부터 내.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엄마는 엄마 한 말만 해? 그러면 이것도 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속히 안 했구나. 그래서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늘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조심하는 게. 예배 시간에나 설교 시간에는 말을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러나 교제 시간에는 최대한 들으려고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들으려고.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중요한 코치해 줄 거나 지도해 줄 게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들으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주제는 화해가 돼요. 풀어져요. 일단 중간에 끊지 말고 들으세요.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성내지 말고 또 그랬구나. 이게 있구나. 앞에 거 인정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막 성질 부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화의 영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안 풀릴 것 같은 것도 180도 풀어줘요. 근데 풀릴 것 같은 경우도 말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얽혀버리는 거예요. 두 말씀 남았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요. 미갈하고 다윗만 봐요. 부부. 여러분, 미갈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누가 먼저 상처 주는 말 했어요? 미갈이죠. 아내 쪽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는 이제 팩트예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부의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만약에 풀어지려면 여기서 화해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어야 돼요? 다윗이에요, 미갈이에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미갈 쪽에서 먼저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미갈은 못해요. 지금 영적으로 둔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은 그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말을 내가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 측에서 먼저 화해의 언어를 통해서 그거를 역전시킬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됐대요. 근데 이 원수된 입장에서 그걸 푸는 열쇠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상처를 줬으니까 네가 먼저 풀어야지. 네가 사과해야지.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풀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영적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풀면 풀려요. 상처받았던 측에서 다윗이 풀었잖아요. 그럼 여긴 풀려요. 근데 다윗이 안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고 기도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별명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아, 예배 드리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그게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축복의 말, 인정의 말, 화해의 말로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의 성령 충만한 입술, 축복의 말, 인정의 말, 화해의 말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과 인정과 화해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사용하여 축복, 인정, 화해의 말을 통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직장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우리 만나는 공동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